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16일 주일 예배 우리가 라이브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자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이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고 이 시간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푸라하에 맑은 햇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목자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어두울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인재를 구하고 또 주의 빛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늘 그렇게 매일마다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침의 빛같이 아름답게 하시고 돋는 해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아침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데, 그 전에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일어서신 그대로 교독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라 생명나무교회 주일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5월 11일부터 유럽 한인 침례회 여성교사들을 10명이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혜경 선교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침례식 광고 계속해서 드립니다. 11월까지 진행하게 될 침례식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침례 함께 할 수가 있고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침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것이 침례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침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거나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 분은 담임 목사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K가스펠 계속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저도 역시 그 유럽 실무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회에서 3명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교회 문화선교 사역의 하나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더와이즈 7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마더와이즈 7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 마더와이즈 7기생 가운데 최보윤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갈급한 제게 마더와이즈를 마치고 귀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의 통로, 사랑의 깔때기가 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지식을 조목조목 가르치심을 느꼈습니다. 큰 지식으로서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 남편, 자녀, 세상 이 우선순위만 바로 지켜도 내 삶에 닥칠 많은 갈등에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지식들로서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들을 깨달았고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 또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남편의 마음에 저에 대한 사랑을 채우시고 제가 아이들을 지혜로 훈육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엄마를 통해서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이구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라하에게 제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한국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며 살라고 이렇게 저를 말씀과 체험으로 가르치시고 정교히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힘들게 다듬으셨어도 제가 세상에 찌들고 피곤에 찌들면 또 금세 뾰족해지고 거칠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김형수, 김주한, 김예한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임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주님께 저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마더와이즈를 수료한 오늘의 마음으로 돌아와 가족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인 우리 가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날이 오기까지 초심으로 저의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임을 앞두고 감사하고 두렵고 절박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저의 모든 감정과 알 수 없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모두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프라하에 남아있는 가정들 그리고 사모님과 그 가정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더와이즈 7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7기를 수강했던 최보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최보인 집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귀임하시기 전에 받은 마지막 마더와이즈 훈련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소식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6일 주일부터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예전처럼 DDM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M 측과 얘기를 해서 30명까지 방역 수칙 준수 조건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단톡방에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와이파이가 그곳에 어렵습니다. 원래 유튜브 라이브는 랜선으로 방송을 하는 건데 그곳은 랜선이 안 돼 있어서 유튜브 라이브가 어렵습니다. 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미리 예배를 녹화를 하고 주일날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광고는요. 3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던 김영수 최보인 집사님 가정이 5월 21일에 한국으로 귀임하는데 설교 후에 우리가 축복하면서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만요. 네, 홈페이지 찾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해주시고 또 구글을 통해서 교회 이름을 검색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홍보 시대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가 이제 점점 약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교회를 찾게 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찾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도 우리 교회 채널이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프라 생명나무 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채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조회수를 높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멋진 모습을 많이 알리시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페이스북에도 우리 교회 계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좀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여러분 포라 생명나무 교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교회 개척 이래로 저는 계속해서 유료로 우리 교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구글에서도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아시지만 나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이야기, 아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설교인데 갑자기 웬 아침에 대한 이야기인지, 성경에 아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아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마 조금 당황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아침에 대한 설교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시인도 아니고 나는 화가도 아니고 그저 단순히 조금 감성적일 뿐인데 아침에 대한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기도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제 안에 이 아침에 대한 말씀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에세이 듣는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침 최부임 목사님이 또 마더와이즈 7기 에세이를 나눴듯이 오늘 저의 설교도 에세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만에 에세이 설교를 제가 해보는데, 자, 주께서 아시고 나는 모르는 그 이야기를 알게 하셔서 두 번째 아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A Story About Morning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죠. 시편 3편 5절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5편 3절, 묘하게 장과 절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의 아침 노래입니다. 아침에 노래했던 시편 기자 중에 한 명은 다윗이었는데요. 시편 3편과 시편 5편은 우리가 다윗의 아침의 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아침 노래고요. 시편 4편은 저녁 노래고 또 시편 5편은 또 아침에 부르는 노래. 근데 사실 이 노래가 기도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먼저 시편 3편을 보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신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아들의 배반을 통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 처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3편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적들이 이 다윗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음과 맞대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대면하고 있고 언제 죽음이 그 선을 넘어서 다윗에게로 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처한다, 아니면 이와 비슷한 상황, 또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그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맞대하면 하고 있는 그 현실보다 훨씬 더 큰 가상의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두려움이 5밖에 안 됩니다. 그 대적에 갖고 있는 그 힘은, 파워는 5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가상의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은
능력치가 5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10이 되고 15가 되고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대적의 능력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점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종이 군대를 봤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엘리사 집을 둘러쌌던 그 적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했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그때 엘리사의 종이 무엇을 봅니까?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침에 부른 이 노래, 사실은 또 기도죠. 그 처음 시작은 1절부터 보면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대적에게 시선을 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긁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관한 폭력은 육신에 관한 폭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장점을 드러냅니다. 그거는 뭡니까? 항상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버립니다.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두려움으로 밤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편 3편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다윗은 잠을 잘 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시편 3편 5절에 뭐랍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반잠을 푹 자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랍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는 푹 잤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깨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군사적인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속에서 평안의 잠을 자고 아침에 그것을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에 좀 익숙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엘라 골짜기였죠.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 그가 그 어떤 무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엘라 골짜기에서 물맷돌 5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화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과 지금 1대1로 싸우려고 나가는 10대 소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물맷돌 5개를 줍는 모습은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선포했듯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황하지 않고 물맷돌 5개를 주었고 그 중에 단 1개만 사용해서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아침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침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 보면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함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침을 허락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밤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유지한 그대로 아침 햇볕을 맞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명이 사방에게 빼앗긴 바 되었다면 우리는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니까, 즉 칭찬해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압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밤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아침 햇빛을 맞게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시편 5편입니다. 역시 시편 5편을 보면 다윗은 고통과 근심 속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 상황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역시 고통과 근심 속에 있을 때에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스토리가 있지만 그 스토리 속에서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고통과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편도 역시 아침에 부르는 노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특히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침에 부르는 기도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노래로 출발을 합니다. 그는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노래하며 그리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던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신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도 아침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물론 아침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무슨 조식을 차려서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는 아니죠. 한국적인 표현이 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아침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아침을 매일마다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죠. 그 의미들이 바로 우리 삶에서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항상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가치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아침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작은 단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 안에서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신 그 이유 중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침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창조물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빛이었습니다. 아침은 이 빛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뭘 얘기하나요? 생명, 구원,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비유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빛의 창조로 시작된 이 아침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1장 5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침을 창조하신 이야기죠.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아침에 대한 창조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아침에 담아두신 특별한 의미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채화 같은 에세이 형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우리 교회에서 아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주일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침 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들, 그 가르치는 자들, 그 목자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아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아침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비밀 속에 담기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침 속에 숨겨 놓으신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대중음악 가운데 가수 안치환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노래 속에서 가수는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 그리고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도 않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이 가수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다윗의 노래를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노래는 아침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어떠해야 하는가의 모범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던 다윗이 죽음 전에 남긴 유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데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목자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러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왕으로서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보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이며 구름이 없는 아침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본문의 제목을 정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침 같은 사람이 부르는 아침 노래. 조금 시적인 표현이 맞죠? 그렇죠. 예. 아침 같은 사람이 부르는 아침 노래. 멋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표현하는 다윗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10편 3편과 5편에서 다윗이 부르는 아침 노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사람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될 자신의 형상을 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출을 보기 위해 밤기차를 타고 동해로 가지 않아도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아침마다 주를 향해 노래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의 아름다움은 꼭 바닷가로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 일출을 봐야만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침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부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침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침 속에다가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52장의 제목은 아침 해가 돋을 때인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아침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되는 하루를 신선하게 다시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아침이겠습니까? 다시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하시며 온 누리에 햇빛이 비치게 하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침이 오기까지 하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슬이 맺히게 하시죠. 아침 이슬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아침 안개들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루를 다시 정결케 하시려고 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 사역을 할 때 몽골 현지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몽골 현지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번개가 칠 때마다 하늘을 보고 웃는다. 나는 번개가 칠 때마다 하늘을 보고 웃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사진을 찍으시려고 후레쉬를 터뜨리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진 촬영에 응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의 마음, 그리고 아침에 이슬을 보고 아침 안개를 보면서 하루를 정결케 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전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부어진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낸 만물의 신선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지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 속에서 지금 뭘 노래합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 속에서 예레미야는 뭘 노래합니까? 아침의 기쁨, 아침의 즐거움. 왜?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긍휼하심이 늘 새롭게 예레미야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예레미야의 아침은 굉장히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아침이 되면 밝은 햇빛을 맞이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변함없이 우리를 보여주신 사랑을 예레미야처럼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침에 심어두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아가서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침 가운데 심겨두신 그 사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아가서의 노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은, 주인공 여인은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햇볕에 타서 피부가 검은 여인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미용의 하나로 태닝하는 수준이 아니라 밖에 나가 직사광선을 맞으면서 일을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탔죠. 그런데도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결코 가려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이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의 아름다움은 아침빛처럼 뚜렷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맑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새벽을 떠올리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아침의 원어는 새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과 같이 아름답고 그러면서 아침과 같이 눈부시다. 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얼마나 눈이 부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침 안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침 속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아침 속에 담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은 여러분과 내게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요, 아침은 우리의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노래로 시작했고 기도로 시작했죠.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은 우리의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드는 시간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침을 맞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개를 하늘 향해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땅바닥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의 발등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자기의 나약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나간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아침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침빛같이 밝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고통 속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이 주께 드림받아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침을 허락하셨듯이 하셨는데, 이제 내가 이 아침 속에 담긴 주의 마음과 주의 스토리를 내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아침에 노래로 시작했죠. 다른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편 기자들도 아침을 노래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침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만물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노래와 함께 우리의 아침에 기도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보면요, 출애굽길 들어가서 볼까요? 출애굽 뒤에 보면 분향단이 나옵니다. 성막 앞에 있는 분향단이죠. 근데 아론이 아침마다 휘장 밖에 있는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살렸는데요, 이 향기로운 향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랬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까지 계속해서 향을 살랐는데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고 번제단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우리의 얼굴을 하늘 향해 들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당당하십시오. 고통이 여러분들을 올마매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고난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박항서 감독이 배트맨 대표팀에게 했던 그 이야기 한때는 굉장히 우리 입에 회자되었지 않습니까? 고개 들어라 라는 것이죠. 맞아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벽과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출발하는 걸 방해하죠. 하지만 시편기의 고백처럼 아침은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편 143편 8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는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시편 143편을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편 143편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간절하게 죽게 간구하면서 제단 앞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밤을 새는 것입니다. 왜? 아침이 되어 제사장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밤을 견디며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가 시편 143편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주의 언약대로 나의 길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밤에서 아침까지 간절함을 담은 기도의 구절을 암송하면서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주께서 그들의 간구에 대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밤을 새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성전문이 열릴 것이고 제사장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기다림에 대한 모습은 시편 13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 주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밤이죠. 그리고 아침은 그렇게 밝은 빛처럼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시편 130편의 성도는 고통의 깊음과 고난의 바닥 가운데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근데 여러분, 시편 130편의 성도가 고통과 고난 속에 거하는 이유가 죄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30편 6절 말씀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갈망이 바로 그것이에요. 죄로 인한 고통 속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1992년도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6월 26일 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저의 첫 담임 목회가 시작되는데 1996년부터 98년까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원목으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예배 장소가 지하 2층에 있는 7평짜리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주일 예배는 2층 회의실로 했지만 근데 병원 목회를 하면서 성령이 제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새벽 예배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공간은 지하 2층 7평짜리 작은 공간인데 그것보다 더 제가 심각하게 고민한 건 현실이 뭔가 하면 누가 새벽 예배 올 수 있을까?
다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고 보호자들은 다 지쳐있고 그 당시에 보호자 대기실에 뭐 따로 특별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새벽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일단 새벽 예배를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첫날 정말 많은 환우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그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병상에 누운 채 일하지 못한 환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7평 공간이 작으니까 통로에 그냥 병상을 두고 이제 누운 채로 그러니까 그 통로에 병상들이 쭉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설교 기도를 더 크게 해야 했어요. 그냥 밖에까지 들려야 되니까. 근데 그들의 새벽이 눈물로 터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달리 하나님은 미리 아셨구나. 이들의 고통의 자리와 고통의 현장을 아셨구나 라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주셔서 제가 98년 12월에 원목을 그만둘 때까지 새벽 예배가 계속되었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이 새벽에 힘들 텐데 나오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의학적으로 뭐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그들의 표현은 그겁니다. 새벽 2시나 3시가 제일 힘들다는 거. 이 통증이 이때 가장 강력하게 몰려오고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또 이때 가장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냥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새벽 2시와 3시 시간은 사실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가 선포된 거죠.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걸 보고 기다린다는 거. 그 2, 3시의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 4시 반 되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50평, 100평, 만평짜리 교회가 아니고 지하 2층 7평짜리 교회인데 새벽 4시 반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이 제 안에 다가오는 순간에 하나님 이래서 하게 하셨군요. 역시 저와 제 아내의 마음도 너무 깊은 감동으로 가득했었고 계속해서 저희는 전심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마음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새벽을 지나 맞이하는 아침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넣어두십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알게 되죠. 삶의 고통이 새벽에 몰려와도 그것을 견디고 새벽을 맞이하게 되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의지해서 견디면 아침에 밝은 햇빛 같은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침, 어쩌면 힘들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아침에 이런 의미를 하나님 담아주신 겁니다. 시편 121편 4절과 6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물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밤을 보증하시면서 아침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12월 어느 날 아침에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달라고 했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했더니 아주머니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전사했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탄절 만찬을 음식을 주시면 저는 정말 열심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육점 주인이 뭐라는가 하면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 무게만큼 제가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죠. 외교적인 표현이겠죠. 정중한 거절인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놀랍게도 주인은 자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건네줘서 뭐라 합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가 지난밤에 너무 아파서 제가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기도를 적어두었죠. 라는 것입니다. 정육점 주인의 당황한 모습은 굳이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미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종이 기도문을 아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읽지도 않고 그냥 그 구식 저울에 추를 놓는 곳에 가서
그 저울 위에다가 그 종이를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인지 한번 달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외교적인 표현이고 정중한 거절입니다. 안 주겠다는 얘기죠. 솔직히 여러분, 기도를 적은 종이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피클 한 조각만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쪽에는 기도문 적은 종이를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다가 빵 한 덩어리를 얹었는데도 저울이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음식들을 그 저울 위에 가득 쌓았는데도 저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기도문을 적은 종이를 놨고 여기는 식료품을 올려놓는데 올려놓으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올려도 그 가벼운 기도문을 적은 종이의 이쪽 면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울에 내가 뭐든지 더 이상 올려놓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당신이 봉지를 하나 정해서 다 담아가세요. 나는 바쁘니까. 그리고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너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큰 봉지에다 그 식품들을 다 담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미스테리한 이 사건 속에서 이 주인이 그냥 모든 신경을 다 꺼버리고 저울을 무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인이 뭘 알게 됐는가 하면요. 저울이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아무리 올려도 이 저울은 움직이지 않는 고장난 저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이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나는 왜 고장난 저울을 몰랐을까?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은 그제서야 펴봤어요, 이 사람이. 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적혔어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한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문장 적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결론은 우리 교회 아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목자들, 가르치는 자들,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아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아침 같은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프라 생명나무 교회에서 그들이 담당한 지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아침 같은 사람이 되도록 도우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아침 같은 사람들.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읽고 우리가 축복하도록 할 텐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성도에게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직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가르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그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뭘 하게 하시는가?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든 성도들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다 자라면서 봉사일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덕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들, 가르친 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로 세월 입은 우리의 목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먼저 할까요? 아침에 대한 찬양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우리 목자들이 그럴 거예요.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가 되고 포도원지가 됐을까?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주의 생각이 정말 깊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깊으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목자로 삼으신 것은 주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그분의 강함으로, 그분의 지혜로움으로 여러분들을 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지기들과 다음 세대 사역팀의 교사들, 제가 이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직분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최진, 조아진, 박현미, 정필아 포도원지기들, 김혜정, 박현미, 정필아, 박지우, 이유진, 최현진, 이인주, 김지은, 박서연 다음 세대 사역팀 교사들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이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침 햇살처럼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정말 아침 같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먼저 교회 덕이 되며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어둠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해가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시며 아침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개하십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은 아침과 같은 역할을 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그들의 동력을 통해 교회를 아침에 빛같이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에 포도원지기들과 다음 세대 사역팀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자기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들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로, 목자로, 목장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들을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들을 아침에 빛같이 하십시오. 돋는 해같이 만드십시오. 이들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로 풍성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영권을 주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입술에 권세를 주십시오. 이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령이 주장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성령이 보증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포도원 팀원들이 리더십을 존중하며 영적인 질서를 깨지 아니하며 가르친 자들을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그래서 포도원이 하나가 된 역사들이 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 후에 이 땅에 홀로 남게 될 우리 자녀들,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세상 속에 남겨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을 만들어 주시고 머리에 화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날마다 이들에게 인도하시며 이들의 손을 잡으시고 주의 날개 그 아래 품으시며 이들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풍요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의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가르친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목자들을 하나님의 목자로 택하셨으니 이들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목자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참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바울에게는 부살렐과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생의 동역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평생의 동역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편지를 보낼 때도 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너무 성실하게 충성되이 섬겼던 가정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목회자인 저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가정입니다. 너무 아쉬운데 이 시간 우리가 파송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여서 물론 나중에 또 프라하에 잠깐 여행 오게 되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반주자로 우리 교회 지체로서 오늘이 사실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가정이 준비한 영상 인사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축복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하 생명나무 교인 여러분, 김영수 최고인 집사 가정입니다. 저희는 돌아오는 21일 금요일에 체코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를 섬겼고
되었고 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교인분들이 저희 가족을 특별히 예뻐해 주시고 특별히 또 저희 주한이하고 예안이를 더 예뻐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 가족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비록 돌아가지만 한국 가서도 프라 생명나무 교회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신 분들께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전과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 우리 함께 오늘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2년 6개월. 제겐 참 짧은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정부 한 주자로 와서 정말 너무 열심히 단 한 번도 노라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가정이 우리 위해서 2년 6개월 동안 함께한 것이 너무 큰 제게는 행복이었고 저희 가정에 너무 큰 힘이었는데 이제 보내야 된다. 그동안 이렇게 참 뭐랄까요, 잘 견디려고 그냥 쿨하게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오늘 쉽지가 않네요. 사실 예배 속에서 이렇게 보내는 아쉬움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귀임하거나 다른 나라로 가는 분들을 우리는 파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는 이분들의 인생 속에 프라 생명나무 교회가 함께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분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우리 교회에게는 아침 같은 분들이었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이 그 힘든 선교 여행을 다니고 교회를 개척하며 그가 복음의 문을 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바울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동역자 가정을 붙여주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주의 일들을 그 주의 길을 열어 나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력
클라우디아와 아굴라 가정처럼 이렇게 김영수 집사, 최고의 집사, 김주환, 김리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너무나 귀한 동력을 감당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때가 되어 주의 손들은 내가 다시 한국으로 귀임합니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가정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섬겼던 모든 순간순간 단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이 가정에 부어지게 하시고 이 가정에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보상할 수도 없고 여호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몸된 제단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이 평탄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한국에서 이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도와주시되 바다와 같은 문을 열어주셔서 막힘이 없으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주의 영광을 원신하는 그런 가정, 건강을 지키는 가정,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두 자녀, 주하녀, 이하녀 축복해 주셔서 악한 자의 손길로부터 더러운 질병과 위험한 사고와 천재지변과 유기와 테러와 납치와 차별로부터 보호하시고 주의 눈 안에 있는 사과처럼 그렇게 주님이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실 때 주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셔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좋은 소식들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한 자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저주한 자에게 주님이 저주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 이상으로 아버지께서 섭리하심을 따라 예비된 모든 복을 이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2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니 정말 이 가정과 함께 일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고 이 가정이 교회에 섬길 게 하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반주로 또 문화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 이 가정을 향하여 드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공항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환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예배도 계속될 것이고 이 가정의 삶의 예배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순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올 때 인색함을 갖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재정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들의 소유와
이들의 손대는 모든 것들과 직장과 또 이들의 사업과 자녀와 이들의 가족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것으로 부어 주셔서 풍성하고 주의 공급을 통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지만 주님이 분명히 성도들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교회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침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침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서 오히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베풀고,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아침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2년 6개월 교회에 충성하며 성실함으로 주의 길을 따랐던 김영수, 최보윤, 김주한, 김이한 위에 사랑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유럽, 체코,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또 공관원들 그리고 직원들 머리 위에, 또 체코에 있는 모든 한인 기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5월 16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하지만 이제 6월 첫 주 6월 6일부터는 DDM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요. 아마 30명만 참석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미리 좀 보내주시면, 톡을 보내주시면 30명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도 준비해야 되고 세팅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전히 대면 예배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5월인데 날씨 참 맑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행복한 또 주일이 되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샬롬.